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불편하긴 하지만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시지만 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무리 코로나가 극성이라도 또 우리 할 일들은 그대로 해야 되겠죠. 군청에서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 그래가지고 오늘 마스크 쓰고 해야 됩니다. 이경태라는 분이 계시는데 식당 창업 컨설턴트입니다. 혹시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20여 년 전에 신동엽의 신장개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고는 자기가 식당 컨설턴트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청년 시절에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21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되어서,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보고 또 이분에 대해서 살펴보니까 완전히 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한 우물을 파면은 한 20년 정도 하면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겠죠. 우리 교회가 20년이 되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목회를 한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식당을 20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우리 특별히 청년들과 또 30, 40대 우리 형제님들 또 자매님들에게 앞으로 20년 후에 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이 메시지를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31장은 야곱이 20년을 보내고 라반의 집에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장면이거든요. 이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년 되었을 때 1절에 보시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 적,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 적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외삼촌 라반과 그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시기 질투했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딱 1절을 보면은 이 라반의 아들들의 이 사고의식이 나옵니다. 피해의식이죠. 지금 야곱이 너무 잘 되니까 야곱의 성공을 질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야곱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성공하게 되었느냐, 1절에 그래 나오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그러니까 내 것을 다 빼앗아 가서, 우리 것 다 빼앗아 가서 그 사람 성공한 거다, 부자 된 거다, 이런 그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을 보면 7절을 보시면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사실은 오히려 그 라반이 야곱을 착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외삼촌에게 말했지요. 그 딸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겠다 그랬는데 7년이 되었을 때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넣어주잖아요. 그리고 또 7년 더 봉사해라. 이래서 14년을 그 두 딸을 위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거든요. 너무 성실하고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야,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계속 일해라. 대신에 품삯을 정해라. 그때 이 야곱이 좋습니다. 그러면 점 있는 것이나 아롱진 새끼가 태어나면 그것은 다 내가 내 차지, 내 품삯으로 해 주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라반이 좋다. 그러면서 다니면서 모든 점 있는 거, 아롱진 거는 그런 양떼, 그런 양 염소들은 다 가져가서 이 라반이 자기 아들들의 소유로 하고 이 야곱과 사흘 길이 뜨도록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이 지금 치는 그 양떼들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끼리 새끼를 낳으면은 점 있는 거, 아롱진 거 태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싹 걷어가 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흑인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았는데 만약에 백인 아기가 태어났다. 이게 가능하겠어요? 제가 안 그래도 찾아봤어요. 그런 일이 영국에서 10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무슨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부족해가지고 백인 아기가 태어났다는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반이 아예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다 가져가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태어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많은 양떼 또 염소떼를 거느리게 되었는데 이 아들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아버지 소유를 빼앗아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죠. 아무튼 야곱이 일했던 사장님, 라반 사장님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라반 밑에서 20년을 일했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런 회사에 가서 20년 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 청년들이 또 우리 30대, 40대 우리 교회 젊은 형제님들이 나가서 일해야 되는 세상은 사실 이런 세상입니다. 정말 보기에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라반처럼 그런 사장님들이 많고 그런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런 사람들 생각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 라반이 야곱을 착취하고도 그리고도 오히려 더 야곱을 공격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살면서 불평하고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 실패한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참 어리석은 사람들 있는데 내가 사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고 또 자기가 실패한 것은 내가 실패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실패했다. 학교에 다닐 때는 내가 선생님 때문에 성적이 안 나왔다 그러고, 이런 사람이 회사 가면 내가 사장님 때문에 돈을 못 번다 그러고, 교회 오면은 내가 목회자 때문에 신앙생활 못한다 그러고, 목장 가면 목자님 때문에 내가 이 제대로 목장생활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날 핑계대고 불공정하다 그러고. 그런데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회생활 해보시니까 그렇죠?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조건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잖아요, 그죠? 야곱도. 그런데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착취를 당했지만 성공할 수 있었느냐? 그것이 라반의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5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라반이 자기를 착취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믿음이 있어야 이 불합리한 세상, 불공정한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런 불공정 자체를 없애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아담 이후로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죄인들이 모여 사는 세상, 이기심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 세상 자체를 바꾸려고 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훈련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불합리한 것은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갔는데 회사가 너무 사장님이 이게 막 불합리하고 불공정해. 하나님, 우리 사장님이 좀 공정할 수 있도록 바꿔주십시오. 그런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한번 이 훈련 과정을 한번 잘 이겨내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견뎌내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야곱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곱이 이런 라반 사장님 밑에서 어떻게 대처했느냐? 6절 보세요. 그대들은 자기 아내들입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어떻게 했어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야, 참 대단하죠. 아유, 제가 생각해도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잘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라반. 정말 지독한 라반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라반을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런 불공정한 상황에서 야곱이 대처했던 방식이에요. 이것이 야곱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없고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죠? 우리 청년들, 화면으로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30대, 40대 젊은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이게 야곱의 성공 비결인데, 이런 비결을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뒤에 38절 봅시다. 이 야곱이 어떻게 일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이 야곱이 외삼촌의 양이라고, 어차피 그 양들 잘 돌봐봤자 자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돌봤는지 이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잘 보살피고 보호하고 키웠느냐 하는 거죠. 아니, 그 지독한 라반 생각하면 아이고 이거 해봤자 이거 뭐 내 양도 아니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충 해버리면 뭐 새끼를 어떻게 낳겠어요? 그런데 힘을 다해서 컸기 때문에, 또 외삼촌의 양떼 숫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니, 안 보니까 그 중에 보고 이렇게 괜찮은 숫양 한 마리 잡아다가 구워 먹어도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39절.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이 지독한 라반이, 아니
양떼를 지키다가 보면 뭐 사자도 오고 늑대도 오고 물어가잖아요. 그거를 직원한테 다 물어내라는 거야. 아니 요즘 회사에 그런 회사 있어요? 아니 회사에서 직원이 뭐 하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거 다 직원한테 물어내라고 하는데 잘 없죠, 그죠? 회사가 함께 그 책임을 지잖아요. 그런데 이 지독한 라반은 네가 다 물어내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야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다. 40절 보세요. 야, 이게 참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저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일 중독입니다. 근데 남자들은요 또 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그죠? 남자들은 한번 일하기 시작하면은 막 거기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은 사실 자기의 일이 아니고 그 라반의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봤자 라반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직원으로서 그 사장님께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것입니다. 낮에는 더위와 그 중동 지역의 낮에 얼마나 덥겠어요? 밤에는 추위와 이거를 다 무릅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이 영 엉터리죠. 그 아들들은 생각하기를 야곱이 자기 아버지 걸 다 빼앗아 가서 부자 됐다 그러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반대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한쪽 말만 듣고 김형제가 그렇게 문제가 많나 이러면 안 돼요. 김형제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라반의 아들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야곱이 다 빼앗아갔다. 이게 사고방식의 문제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실패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 사람이 성공한 거 내 거 다 빼앗아가지고 이래 한 게 아니냐. 혹은 아이고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실패한 거는 세상이 불공평해서 그래. 학교 탓하고 회사 탓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은 교회 탓이야. 이게 실패한 사람들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관점의 문제예요. 내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 정말 세상은 불공정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이고 나는 도저히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러나 믿음의 관점, 이 야곱처럼 어떤 상황이든지 이런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세상이 불합리하고 이 라반 같은 이런 지독한 사장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도 야곱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공할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거 빼앗아 가서 뭐 부모를 잘 만나서 이래 말 안 합니다. 오히려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노력해가지고 저 자리에까지 이르렀을까. 그렇죠. 이 40절 보세요. 야곱을 볼 때에 야, 참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저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성공했지. 라반의 아들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물론 뭐 세상에는 운이 좋아서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남 모르는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이렇게 야곱처럼 눈 붙일 겨를도 없이 그렇게 성실해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 정말 우리나라의 이 청년들을 향해서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마치 인생 망할 것처럼 계속 그런 이야기들만 계속 이 뭐 SNS나 이런 데 막 돌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그거 계속 그런 거 보면요 영향을 받고 인생 그렇게 흘러갑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우리 청년들이 이 불합리한 세상에서 이 성공의 개념이 뭐 어떤 세상적인 출세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의지해서 야곱처럼 그렇게 살라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제가 지난주에 그 김성호 회장님 책을 봤는데 이 사람도 완전히 실패하다가 이제 나중에 그 글로벌 외식 그룹 스노우팍스 그룹의 회장이 되었는데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을 찾았어요. 직장에 들어가면 고용인처럼 돈 주는 것만큼 일하는 그런 고용인이 되지 마라. 오히려 당신이 스스로 1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오히려 고용주다.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고용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해라. 그런 관점으로 보면 사장님도 나의 고객이다. 그게 재밌죠. 사장님도 나의 고객이다. 그러니까 내가 1인 기업을 지금 운영하는데 이 회사에 몸을 담고 있는데 사장님도 나의 고객이다. 그러면 사장님을 어떻게 대하겠어요? 그래서 참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고 구조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러한 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겠어요? 이 공부라는 것이 뭐 꼭 대학 학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대 나와도요 공부 안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많아요. 심지어 대학을 안 나와도 끝없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 분야에서 결국은 성공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이경태 씨 이야기 했잖아요. 이분이 자기한테 컨설팅 받으러 오려면은 식당 창업하려고 하면 최소한 50권의 책은 읽어라. 그 다음에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최소한 50권을 읽어라.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가든지 끝없이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가는 거죠. 야곱도 이 2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야곱이 이렇게 양들을 돌봐야 되겠구나. 그 분야의 대가가 되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불공정해 보이고 불합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우리가 읽었죠, 그죠? 5절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다음에 6절에서 힘을 다하여 그런 사장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노조 설립 안 했어요. 사장님께 막 가가지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야곱은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혜를 짜내는 거예요. 그래서 품삯을 주겠다고 했을 때에 야곱이 참 지혜롭죠, 그죠? 말하자면 자기 사업을 한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은 다 그런 새끼가 태어나면 그걸 내가 품삯으로 받겠습니다 해놓고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태어나면 그거는 이제 자기 거잖아요. 자기 사업을 했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면서 그거를 잘 돌봤는 거예요. 제가요 뭐 제 목양실에 가면은 책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의 책들이 다 뭐 신앙서적이고 또 목회와 관련된 책들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아주 파격적으로 다른 책을 봤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경태 씨 책을 제가 좀 봤고요. 그리고 그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 연관되어서 보고 싶은 책이 있어요. 2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아마 책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들어보셨죠? 제가 그 책 처음에 20년 전에 나왔을 때 계속 광고하는데 뭐 나하고는 무관한 일이니까 저는 관심도 안 가졌어요. 그런데 하도 유명한 책이라 가지고 제가 이번에 한번 읽어봤어요. 그걸 읽으면서 제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사는데 돈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기 친구는 부자 아빠인데 중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자기 아버지는 아주 고학력자인데 늘 생활이 쪼들려. 그래 이제 이 아들이 자기 친구 아빠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수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자 아빠가 좋다. 그러면은 내 회사에 와가지고 주말에 3시간 일을 해라. 1시간에 10센트 주겠다. 근데 그 당시에 1시간에 10센트는 굉장히 이거는 노동 착취예요. 완전히 어린이 착취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렇게 한 3주를 일하는데 얘는 계속 주말에 놀러도 못 가고 만화책도 못 보고 기껏 일하면은 30센트 버는 거예요. 3시간 일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 친구 아빠를 막 만나죠. 거기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그때 그 부자 아빠가 이런 말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장이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장을 바꾸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죠. 라반 사장님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아빠 이야기가 자신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자신을 바꾸려고 한다. 그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장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다른 직장으로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에게서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딱 보면서 이 야곱을 보니까 야곱이 그랬는 거예요. 이 라반 사장님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품삯을 정할 때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을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직장생활 하면서 자기 사업을 잘 꾸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20년 뒤에 나올 때는 이제 자립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장님을 욕하고 불공정한 사회를 불평하고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정말 20년 뒤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처럼 그 사장님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다해 섬기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생각을. 그렇게 문제를 풀어갔을 때에 야곱은 어떻게 됐느냐? 30장 43절 보세요.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 이렇게 지독한 라반 사장님 밑에서 그죠? 이렇게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회사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단순히 야곱이 열심히 했으면 되는 게 아니겠죠? 자, 7절을 봅시다. 7절에 보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힘을 다해서 그 라반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절,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이 라반이 자꾸 말을 바꿨어요. 점 있는 거를 야곱이 품삯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점 있는 게 자꾸 많이 태어나거든. 그러니까 라반이 바꾸자. 아롱진 걸로 해라. 그럼 또 아롱진 게 자꾸 태어나거든. 또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럼 점 있는 거 해라. 그럼 또 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라반은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셨는 거예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세요.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참 라반 지독하지? 내가 다 보았다. 내가 사장님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4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죠. 야곱의 고난과 그 수고를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 야곱은 정말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죠? 훈련. 이렇게 불합리한 상황에서 그렇게 훈련받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갑을 관계로 하죠. 갑을 관계. 라반하고 야곱하고 누가 갑이에요? 라반이 갑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갑 위에 슈퍼갑이 있어요. 그 슈퍼갑이 누구겠어요? 9절, 그죠?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불합리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슈퍼갑이시다 그를 믿을 때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섬길 때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3절 다시 돌아봅시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이제 그만하면 됐다. 야곱, 너 참 지독한 라반 밑에서 20년을 잘 견뎌냈다. 그만하면 됐다. 100점이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하지 못하느냐? 이 20년을 다 채워야 돼요. 마지막까지 다 채워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19년째 포기한다는 거예요. 1년만 더 참으면 되는데, 아니 19년 6개월째 포기한다는 거예요. 6개월만 더 참으면 되는데. 그래서 훈련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중도에 포기하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는 안 될 것 같아. 다른 데서 내가 새로 시작해야지. 그러면은 거기서 처음부터 새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까지 이 성공한 사람은 어떠냐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끝까지 잘 버티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돌아가라고 하실 때 그때까지 잘 훈련을 받았을 때 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나가서 살아야 될 세상은 정말 불합리하고 불공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장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 더 훈련받고 나서 자부심이 크겠어요? 방위가 크겠어요? 특전사가 크겠어요? 요새도 방위 있나요? 옛날에 육방이라 그래서 6개월 방위 받았다 그랬죠. 훈련이 더 힘들수록 자부심이 강하고, 훈련이 더 힘들수록 더 훌륭한 군인이 되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어려운 환경, 더 불공정한 곳으로 밀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훈련을 더 많이 시켜가지고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한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이 20년을 무사히 잘 통과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 또 30대, 40대 젊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각이 났어요. 앞으로 20년 후입니다. 2040년, 그죠? 2040년에 나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 하는 거죠. 이경태 씨는 식당 컨설팅 해가지고 그 분야에 아주 대가가 되었죠. 20년 해서 한 우물을 파면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20년 동안 이 살아가는 세상이 불공정하다고 불평하면 실패자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 야곱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20년 뒤에 다 성공의 자리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분야이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래서 2040년 제 설교를 기억하시는 우리 청년들은 정말 성공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